13장 13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한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중 첫 번째 여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13절부터 읽었죠. 4절부터 이어지는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1차 전도 여행의 바울 일행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입니다. 이 세 사람이 전도 여행을 함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여정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마가 요한과 함께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우리가 가진 우리의 성경에서는 구브로라고 부르는 키프리스 섬이라고 합니다. 구브로라는 섬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 구브로 섬에서 떠나서 다시 내륙으로 돌아오고 내륙에서도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어지는 바울 일행의 전도 여행입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경로를 보면은 이제 바보라는 섬입니다. 이 섬에서 버가라는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 이 버가라는 섬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버가에서부터 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성경으로 봐서는 몇 절 안 되는 구절이어서 별로 이 경로가 길지 않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경로인 이 바보라는 섬에서 버가까지는 180km입니다.
여기까지는 마가 요한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이 여정, 두 번째 여정에서는 마가는 함께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마가가 함께하지 않은 이 두 번째 여정, 그러니까 버가에서부터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직선 거리로 160km입니다. 더불어서 이 경로에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이 경로는 고산지대로 올라가는 여정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매우 고산지대였습니다. 지형적으로는 해발 1080m이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들을 다스리는 이런 선도적인 도시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먼저 바울이 이곳을 향한 이유입니다. 직선거리로 잰다고 해도 160km나 됩니다. 버가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그리고 사실 이 여정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여정이 아니라 바보라는 섬에서 여기까지 가는 여정이죠. 그러니까 180km를 지나 또 160km를 지나는 이 340km나 되는 여정입니다. 네, 이 험한 길을 건너서 굳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했던 이유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는 여러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여러 다른 도시들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곳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도 복음이 퍼져나가는 이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원했던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마가 요한이 떠난 이유입니다. 이렇게 섬을 바보라는 섬에서 버가까지 갈 정도로 이렇게 헌신적이었던 마가 요한까지도 이 내륙으로 가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이 여정은 너무나 험난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나는 갈 수 없다 하고 이렇게 돌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길고 긴 험한 여정을 건너서 바울은 여기에까지 도착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사도행전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굉장히 바울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만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회당 직원, 유대인, 그리고 회심자, 또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고귀한 신분을 가졌지만 독실한 신앙을 소유한 여성, 그리고 그냥 이방인, 또 이 도시의 유력자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메시지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 일의 시작은 오늘 말씀에서 회당에서 진행된 예배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회당 예배, 안식일에 이루어지는 회당 예배는 보통 두 가지 순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통 첫 번째 순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참석한 한 사람이 이 말씀과 관련된 짧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나 또 강의를 하게 되는데, 우리로 한다면 오늘 이루어지는 이 바이블 아카데미가 거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바울의 메시지가 바로 그 바이블 아카데미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회당장의 제안으로 설교를 하게 된 바울은 회중들을 이렇게 주목시킵니다. 손짓해서 주목시키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와 비슷한 장면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바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모든 전 역사를 집약한 내용을 가지고 그의 반대자들에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너희가 지금 핍박했던 그 예수라 하는 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스데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자기의 설교 때문에 최후를 맞이했을 때 그 죽음에 대해 바울은 책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이제 그의 메시지를 따라서 스데반의 주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주님, 온 세상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읽어온 사람들은 이 스데반의 설교를 닮은 바울의 설교에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메시지를 이제 바울이 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역사에서, 바울이 설교하는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의 근거에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것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께 반응해서 그들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장면에서 특별히 바울이 쓴 용어는 바로 큰 권능이라는 표현입니다. 큰 권능. 근데 이 표현을 직역하면 그냥 힘이 크다가 아니라 강력한 팔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눈에 보이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저 먼 곳, 저 높은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가서 애굽의 신들에게 이 강펀치를 날리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묘사되고 표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앉아서 이스라엘이 당하는 것을 볼 수 없는 분입니다.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가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증거하는 출애굽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팔을 이스라엘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부터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참아주십니다.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모욕과 불평과 조롱을 견뎌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약속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을 이동해 가나안의 신들을 멸하시고 그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마침내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겠죠? 어떤 시대가 시작될까요? 사사시대가 시작됩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최악의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아니, 이 사사시대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 이스라엘의 반역은 사울 왕에게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과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에 맞는 다른 나라와 같은 왕으로 사울 왕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사울 왕이 이루어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와 같이 만드는 일을 멈추시고 사울 왕을 패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맞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 왕을 세우시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세우신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에게이로라는 단어인데, 이 세우신다라는 단어는 30절, 우리가 읽은 30절과 37절에서 어떤 표현으로 사용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표현할 때, 부활을 가리킬 때 다시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세우셨다, 다시 일으키셨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것이죠.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은 곧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왕으로 세워지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그의 후손 중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왕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었습니다. 그 왕을 가리키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주시겠다,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 왕은 다윗의 후손, 곧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주는 왕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이죠. 그 메시아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와 죽음으로 가득 차고 그것으로 인해 망가져버린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왕이 되실 것입니다.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죄와 죽음의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그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거기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영생을 주시는 왕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 다윗의 후손 그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방금 바로 앞에서 얘기한 그 모든 약속,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그
왕이라는 주장입니다. 그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기서 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매우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그냥 해놓고 지키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왕이라는 것이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그럼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세상이구나. 이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이시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백성들은 이제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왕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가고 그 왕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구원입니다. 구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 왕이 우리에게 주신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 백성답게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들로 사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너무나도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상은 그것들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문제들이 바로잡히고 새롭게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은혜를 누리고 사는 오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 공동체, 구원받은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시작된 건 언제였죠? 방금 앞에서 이야기했죠. 다윗을 세우셨다라고 했을 때 쓰인 이 에게로가 쓰인 표현, 다른 표현,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일으켜지셨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부활이 있었다는 건 무엇이 있었다는 뜻일까요? 죽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이 안식일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처럼 이 회당 예배와 같이 계속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읽어왔습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어왔는데 그 선지자들이 그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 그 왕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충격적이게도 그들이 읽고 있는 그 말씀이 메시아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마저도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에게 결함이 있거나 잘못이 있거나 죄가 있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지금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예수님이 끝내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 옛날 이 죄와 죽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 끝나버리게 되고 죄와 죽음이 무너지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세상이 이렇게 시작되는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이 선지자의 글을 읽어온 사람들조차도 이 글이 예언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 그를 죽이는 이런 너무나 이상한 일들, 우리가 깨닫지 못한 이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도,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하는 반역자들이 아무리 날뛰는 그때에도 하나님 나라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그 증거인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 중에 한 사람이다. 여기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 증인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물리적으로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사건을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증인은, 사도행전이 말하는 증인은 단순히 그 일을 목격한 사람들에게서 넘어가 그 목격한 사람들을 넘어
성령을 받아 그 말씀을 믿게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은 증언을 하는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의미를 믿어 그 사건, 예수님 부활 사건으로 인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며 우리의 말과 삶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언하는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사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인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삶이 그들에게도 전해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것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에게 그 주님이 보이지 않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나라에서 먼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제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끝내버리고 그 나라의 계획을 끝내버렸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그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알 때나 모를 때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바보에서 버가까지 180km를, 버가에서 또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160km를 갔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멀고 험한 여정을 넘어 주님께서는 우리를 여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험하고 어려운 길을 주님을 따라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또한 경험하며 거기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